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공동의회에 김근태 장로님이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퇴원도 하지 못하고 가퇴원 이래가지고 나와서 아직 세부 내역을 다 결제하지도 못하고 내역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공동의회에 장로님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또 충분히 살펴내지 못하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 또 급하게 당회를 하여서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좀 일신을 살펴야 되는데 교회 일 때문에 충분히 살펴내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입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케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되며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의롭고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과 진리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또 영과 진리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영과 진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려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만물의 회복을 불러 일으켜 주시옵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께서 다니실 때 일어나게 하셨던 그 놀라운 희년의 회복과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불로 붙여주시고 우리를 작은 불꽃이지만 하나님의 품성을 지닌 불로서 세상에 나아가게 하시고 빛으로서 세상에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은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며 사해바다와 같았던 그들의 처참한 삶이 빛으로 나오며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의 약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같은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그들에게도 영과 진리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힘써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복을 받으며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의 간구와 원함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온 교회와 성도가 함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저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나타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 53번 시편 121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에 말고 너를 대신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31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임근 대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부족한 저희를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친히 오신 주님의 그 한없으신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를 이 시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으며 이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감히 입었사오니 진리의 말씀 속에 굳게 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늘 되새기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보다 앞서는 저희의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앞세워 주님의 뜻을 늘 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아온 생활이었습니다.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묻어두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아픔이나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경우에도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왕노릇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탄 마귀는 자기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의 심령을 노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표적으로 삼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에 그 악한 사탄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진리의 깃발을 높이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에 지체된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사오니 그 귀한 직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사명도 주셨사오니 저 허감에 있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다 같이 참여하여서 이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또한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불이 크게 나서 고생하시는 LA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소속히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그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1호가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공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도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하여 목조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당신이 하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반발을 못 대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시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봉헌 찬송 때 이 찬양을 하고 싶은데 갑작스럽게 제가 결정을 해서 죄송합니다. 방송실에서 우리 찬양집에 470장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혹시 준비되겠습니까? PPT가. 그러면 아예 반주를 지금 한번 하고 찬양을 한번 하고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470장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미 우리 성인교회 밴드에서 찬양을 듣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찬양을 한번 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4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말씀 후에도 필요하겠지만 말씀 전에 우리가 이 내용을 한 번 더 숙지하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의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제목은 잊지 말아야 할 기업이라는 제목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공동의회가 있어서 공동의회 때에도 아주 중요한 기업이 되고 그리고 성읍이 되고 우리의 집이 되는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을 모토로 이야기할 것인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땅을 분배받고 땅에서 건축의 행위를 하며 그 건축을 통하여서 세상을 회복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면요.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악한 땅에 침투되어 들어와서 회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일의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땅을 차지하고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어서 죄로 말미암아 피폐되어지고 황폐되었던 땅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 만들어지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 예수님 믿으면 좋으니까 들어가서 에덴 동산의 복만 누려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황폐해진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 죄로 말미암아 황폐되었던 요소들을 제거하고 에덴 동산을 만들며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처음에 죄가 없던 때에 주었던 그 아담에게 주었던 명령을 준행하는 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늘나라가 가장 유사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유사하게 삶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장 유사하였지만 다다르지 못하는 가장 좋은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 이것이 다 충족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가끔씩 저희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칠까를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누가 필요하냐면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도 조금 느낀 것인데 예전에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월급을 좀 가져오라고 월급 가지고 나를 좀 섬겨라는 그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돈이 있어서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장 다녔을 때 어머니가 저보고 월급을 좀 가져오라는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누님들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좀 거칠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아들을 더럽게 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머니도 모르고 또 주변의 형제들도 잘 못 살피는 사람으로 키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미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조금 이야기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커서 일을 나가기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아들이 새벽에 나가서
뭐 페인트를 칠해보기도 하고 험한 일도 해보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딸이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들 때는 별로 이제 힘든 줄을 잘 몰랐는데요. 왜냐하면 새벽에 나가더라도 아들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딸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의찬이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에 한번 영하 7도 이렇게 부산이 떨어졌는데 아이가 나가서 밤에 한 10시까지 이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 앞을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혹시 보게 될까봐.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걸 제가 한 5분 정도 그날은 너무 추워서 데리러 가고 싶어서 갔더니 그 앞을 제가 차로 딱 지나가는데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야,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뭔가 이제 찢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말 못했구나. 돈이 많아서 아들에게 돈 달라는 소리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그렇게 일찍 나가서 일하고 오는 게 부모 잘 만났으면 저 일 안 해도 될 건데 하는 생각 때문에 안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의 다스림에 있어서 제가 우리 가정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스려 보면서 내가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은데 나를 가장으로 두어서 나를 아빠로 두어서 나의 가족들은 진짜 복되다. 제가 가끔씩 우리 가족들을 가스라이팅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 보고는 진짜 목사 아빠 두어서 너희 감사한 줄 알아. 자네 엄마 보고도 어디 가서 사고 소리 듣노? 목사님 만나 목사님이 남편이 되니까 남편이 목사님이 되니까 그런 소리 듣는 거 아이가? 나는 세상에 다른 사람 부러운 거 없다. 나는 딱 한 사람 부럽고 그 한 사람 가진 게 부러운데 나는 네 남편이 제일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격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 엄마한테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 네 남편이다. 이렇게 자꾸만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뻔뻔스럽게 강조하면서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좋은 사람, 더 강한 사람 만났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과 정말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참 저에게 많은 것을 주었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어떤 한계 때문에 마음 아파했냐면 이 좋은 것을 영원히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상상해 봅니다. 제가 가장 많은 것을 줄 수 있고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부모님이고 목사이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잘 다스리고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만족할 것인가? 라고 질문해 보면 오히려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은 아쉬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줘봤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다다르냐면 영원히 줄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잘 베풀 수 있는 부모님이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공동체의 리더가 되든지 이랬을 때 제가 과연 영원히 좋은 것을 줄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일찌감치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좋은 것을 줄 수도 없습니다. 좋은 것의 수준에 다다르지도 못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여러분들 앞에 가스라이팅 하듯이 그래도 제가 좀 신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정직하게 하려고 합니다.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없습니다. 제가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다른 아빠처럼 다른 남편처럼 좋은 것을 줄 수는 없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너에게 주려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한계를 가면 갈수록 느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가졌던 그때에도 영원히 이것을 지속할 수 없는 그 가장 비참하게 느껴질 그 한계 때문에 우리들은 누구를 바라게 됩니까?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아버지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통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를 우리는 기대하며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처럼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다스림을 똑같이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진정 좋고 영원히 좋은 것은 사람에게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가장 유사한 지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은요, 조금 어려운 말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비공유적 속성이 무엇입니까? 편재성.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있을 수 있는 이 성품을 우리는 아무래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과 비공유하는 이 속성으로 사람들이 필요가 되시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 안에 편만이 계시는 분이죠.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서 갑자기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요. 문현동에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찾을 때에도 문현동에도 계십니다.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성품과 닮아가려고 사랑을 가져도 이 편재성, 비공유적 속성 때문에 사랑을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지 않습니까? 임근태 장로님과 전영희 권사님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도 조금 주변에서 봐서 알거든요. 근데 저는 알 수 있죠. 아, 임근태 장로님이 문현동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실 수 없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살게 하면서 이 땅에 시간을 부여하지만 비공유적 속성이 무엇입니까? 영원성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의 자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에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계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우리가 이 시공간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 비공유적 속성으로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려 힘쓰면 힘쓸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갈렙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품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능력과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갈렙에 대해서 전에 설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굳이 길게는 설명하지 않겠는데요. 특성이 무엇입니까? 본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니스로 표현되어 있고 그나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 정작 유다 지파의 온전한 유다 지파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으로 유다 지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이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원래는 여러분 혈통적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을 계급으로 나누어서 살아가는 나라가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구분했을 때 어떤 구분까지 떨어집니까? 불가촉, 천민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 사람들을 접촉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가장 비참하고 부정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일을 잘 감당합니다. 왜? 그렇게 반항하지 않고 순응하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나면 다음에는 한 계급 올라가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이런 전제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의 삶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불가촉해야 유대인들은 더욱더 유대인답게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갈렙에게,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시고 믿음의 현장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명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땅은,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터는요, 군인들은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 자리에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군인으로서 헌신하면 탈취물과 전리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읍과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히 있는 그 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골리앗을 맞닥뜨리게 된 것은 그들을 복되기 위한 현장이었지 않겠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사울 왕이 맞서서 승리하든지 아니면 그 전쟁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든지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습니까? 둘 다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독립을 위하여서 일한 사람들을 왜 그렇게 존경하고 그들의 후손을 찾아서라도 좋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부여하시고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지만 사명을 주십니다. 섬기고 싶지 않지만 섬김의 자리에 주십니다. 들고 싶지 않지만 칼과 창과 단창,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으로 들려진 것, 사실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는 승리하지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승리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존재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공동회의에서도 살펴보고 또 오예배에도 살펴볼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모토만 제기하고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36장으로 다 같이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3절부터가 앞에 문맥을 이어가면서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전에 강조하였던 것은 36장 25절과 26절 이렇는데 33절부터 설명하면서 이 절차들을 밟아가는 것 같습니다. 찾으셨죠? 진짜 중요합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황폐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 그리고 주실 땅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날이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날이 도래할 것인데 그 아름다운 날은 어떻게 도래하느냐? 우리에게 갑자기 에덴 동산을 확 주는 것, 이렇게 도래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본문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보십시오. 35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문이 있다 하리니 이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떻다고요?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정결하게 하는 날, 죄로부터 회복되는 날이 에스겔서 아까 25절과 26절에 언급되었다 했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그리고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래서 이 정결함으로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느냐? 에덴 동산을 회복해갑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죄송하지만 황폐한 모습으로 주어집니다. 황량하고 적막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안은 아주 아름답게 죄 없이 아름답게 살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집이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 집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황량하고 적막하고 피폐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이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원래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날을 주셨습니까? 정결하게 하는 날.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고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물이 변화의 피가 된다.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두루 도는 불칼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요? 나의 공로나 나의 업적이나 나의 외모와 나의 재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불칼 앞에 딱 두는 것입니다. 불칼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외형을 보고 죽이려 달려들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묻혀진 설주와 임방에 들려진 그 피를 보고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기대하죠. 와,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원죄가 나를 해치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의가 들어왔다 이러면서 그 문을 열고 이제는 에덴 동산이다 이러면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어떻다고요? 황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복 받는 줄 압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 확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예표들이 있잖아요. 어떤 예표입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웬걸 장대한 족속, 견고한 성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한 땅이었는데 함의 후손들이 함의 후손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보고 뭐라 합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가꿔져 있어도 그것은 황폐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져 있습니다.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 같아야 될 그곳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약육 방식의 방식으로 함의 후예들, 가나안의 후예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며 큰 소리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야 할 젖과 꿀을 그들이 빨아먹고 있고 내가 살아야 할 성읍들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집이었는데 내 집을 빼앗기고 그들이 나의 집에 아름다운 것을 채우며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갔습니까?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 있었죠. 그런데 영과 진리가 우리를 그곳에 들어가게 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 문을 열라 하며 그곳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에덴 동산이라 하고 약속의 땅이라 생각하며 들어갔더니 황폐합니다. 또 하나의 예표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곳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한 명령, 그것도 너무 감사하면서 귀한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았더니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게 황폐한 곳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저는 재건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좋은데요. 무엇입니까?
재건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귀 영화, 영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는 재건하는 것이, 다시 건축하는 것이, 아니면 주인을 바꿔서 그 성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함께하는 자리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역사 복은요, 우리를 갑자기 와 좋은 곳에 딱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한다고요? 재건, 리뉴얼, 리빌드, 리바이드, 똑같은 의미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다시 짓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부흥시키든지. 진짜 아름다운 성과 복은요, 언제 생기느냐? 진짜 에덴 동산은 언제 생기느냐? 우리가 그냥 에덴 동산에 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황폐해진 에덴 동산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하면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도 너희 건축물이 될 것이다. 누가 이랬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의 후예거든요. 미츠라임,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만 함의 후예가 아니라 미츠라임도, 애굽 사람도 제가 함의 후예라고 했죠. 함의 후예들이 우리 보고 건축물을 지으라 했습니다. 어떤 돌 가지고? 벽돌 가지고. 그러니까 벽돌은요, 바벨탑을 짓는 재료고, 악한 권세가 세상적 방법으로 높게 쌓는 재료라니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짓는다고요?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 그리고 그 돌 위에 무엇이? 물이 뿌려지고, 오늘 그러잖아요. 에스겔서 36장 25절. 그 위에 물 뿌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엘리야 때도 강조하죠. 부탁인데 불의 엘리야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물의 엘리야도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때? 가뭄의 때에. 제단돌 몇 개 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듣는다. 제단돌 12개 딱 놓고 그 위에 그 가뭄의 때에 물을 12번, 그렇죠? 12동이가 부어지게 하고, 그게 12돌도 뭐라고요? 모든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백성에 부어질 그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 불, 이 모든 것이 성령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불의 혀 같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기름을 붓는 어노인팅도 이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부어질 때 우리는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축물입니다. 외형적으로 지어가는 교회도 아주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벽돌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산 돌이시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신령한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이 돌 갖고 무슨 세상을 구원하고 이 돌 갖고 무슨 에덴 동산을 다시 재건하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거창하고 멋지고 스펙 좀 갖춰지고 대단한 사람이 좀 지으면 몰라도 이 돌 갖고 못 짓는다. 그래서 누가 버린다고요? 건축자가 버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 왜? 이 돌 갖고는 못 씁니다.
벽돌 좀 돼야 타고 이렇게 탁탁 지어 올라가지. 아, 이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이 돌 갖고는 못 짓는다고요라고 결정 내려지. 근데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버림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기대하면서 메시아라는 그 건축물을 기대하고 이제 우리 땅을 회복하는 재건을 이루실 건가 보다. 이제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의 나라를 지어가실 건가 보다 하고 딱 봤는데 흠모할 만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금신상을 무너뜨리고 신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태산같이 이루어갈 거야. 너희들 다니엘서 봤지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돌, 그 돌이 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정도 돌입니까? 진짜 짝돌, 요만한 것. 어디로 제일 처음 보였습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이 조약돌처럼 보였다. 근데 예표가 확실합니다. 바벨탑은요, 바벨론은요, 큰 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도 이 새로운 돌에 의해서 무너질 뿐만 아니라 바벨탑의 가장 강력한 존재의 대표가 되는 골리앗도요,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 들려있던 이 돌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럼 진짜 돌이라는 이 에벤이 참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뿐만이 아니라 신약에게까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 볼품없는 건축자의 버린 돌인데 이 돌 들고 하나님은 무엇 하시냐면 내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예배하는 제단돌로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물과 성령이 피와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요. 이 돌들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에덴 동산 보고 불칼 보고 비켜라 해갖고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고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갔더니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데 이 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리빙스톤 대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코너스톤이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손잡고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게 영광. 저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볼 때마다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제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벽돌의 방식으로 뭐 교회를 지어갈 때도 벽돌 한 장 한건 이 표현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벽돌의 의미는 제가 환영하면서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한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좀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표현도 못하고 진짜 좀 애착을 가지고 그거 좀 챙겨오면 되겠는데 잘못. 물론 그렇습니다. 잘 못하는 거 제가 솔직히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진짜 안의 마음은 어떠냐면요. 우리 교회 진짜 돌 하나 빠집니다. 하나라서 괜찮냐고요?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을지 몰라요. 저는 안 괜찮다고요. 진짜 안 괜찮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 저에게 좀 못하셔도 돼요. 저에게는. 저를 미워하셔도 돼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해야 되니까 미워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손잡고 지어져 가는데 이 유대인이 이방인이 싫다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러면 주님 보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방인의 손 좀 놔주십시오. 그 자리에 제가 좋은 유대인들 채워줄 테니까 그렇게 유대인들로만 세워가는 교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안 됩니다. 제 정치적인 관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익, 좌익,
그 표현도 좋아합니다. 진짜 그게 날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익에 계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좌익들 다 떨어내고 우익만의 세상을 만들면 한쪽 날개로 열심히 저으셔야 아마 못 나를걸요. 좌편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편 다 잘라내고 좌편으로만 세상을 지어가면요,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토피아가 올 것 같습니다. 안 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갈릴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분명히 황폐합니다. 이 산지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거둬들이기, 정복하기 힘든 땅.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철병거가 있는,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병거가 있고, 이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14장 15절에 여호수아, 헤브론의 예대로는 길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사역 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꿈꿔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건축하시는 분은 아시겠죠? 힘들면 힘들수록 뭐가 합니까? 일이 전개되고, 건축의 일을 힘들게 하면 할수록 진도가 빠르거나 나타내는 표현들이 아름답거나 견고하거나,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갈렙 본받아서 우리에게 원래 없어야 될 기업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업 주신 것을 기억하고, 사명 못 받아야 할 자들이지만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큰 장대한 대적이 있고 견고한 성읍들이 우리를 가로막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뚫어내고,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며 확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맡기신 사명을 갈렙처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부여받고 싶은데 죄로 말미암아 황폐한 성읍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봐야 좋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곳은 황폐해 있습니다. 악한 권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는 작은 모습이었고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위에 부어주시는 영과 진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신상을 무너뜨리는 돌이 될 것이며 태산과 같이 온 세상에 편만한 하나님의 높으신 건축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다듬어진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모습이지만 영과 진리의 부어짐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그 권능으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470장에서니까요.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귀한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해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재건되어지게 해 주시고 또 그 재건되어진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에서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고통을 감당하여서 퇴원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아픔의 시간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도들의 그 도구와 간구를 알아서 그 사랑을 알게 되므로 오히려 감사가 깊어져서 주께 드린 것이겠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이 감사를 통하여서 강건함이 유지되어지게 해주시고 이전보다도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이제 우리가 연만하여져 감으로 육체가 부패해져 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세상의 만몬의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린 것이겠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세상이 지배하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의 헌금으로 건축의 예물로 전도의 헌금으로 구제의 예물과 신학원을 후원하며 드린 것 있사오니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는 예배당에서 공동의회 정기회를 소집합니다. 입교인 세례교인들은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회의 안건은 결산과 예산 및 부서 조직과 책분자 임명이 되겠습니다. 부산도의 청소년부 전국연합 동계수련회가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주 수영로교회 베이스캠프에서 있습니다. 부산도의 교육보증원 성경경시대회가 2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재건 조원회 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장년부 되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성gin교회 밴드에 공유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가퇴원을 했습니다. 또 들어가서 다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장으로 송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며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짓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